오늘은 말씀행전 29일 3일차 화요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일독 잘 하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화요일에 읽어야 될 신약성경 일독 분량은 마태복음 17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딱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이 그 말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 일독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더 반갑게 보셨을 텐데, 오늘은 좀 말씀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도 성경책을 같이 꺼내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반복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34절에 열매가 2번, 또 41절의 열매, 43절의 열매가 4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돌이 2번, 44절에 돌이 2번 해서 돌도 4번이 등장합니다. 이런 단어를 좀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포도원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33절 다시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렇게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다 만든 다음에는 이 포도원을 소작농에게 맡기고 주인은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소작농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멋지게 만들어 온 이 포도원에서 멋진 열매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쯤이면 열매 거둘 때가 됐는데 싶어서 주인이 34절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소작농들이 종들을 어떻게 하나요? 35절 보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요. 또 종들을 보내니까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아들을 보내봐야겠다. 내 아들에게는 좀 다르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38절 보니까 소작농들이 뭐라 그러죠? 이는 상속자니 이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속자를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열매를 차지하자가 아니라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나요? 41절 보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에게 준다. 제때 열매를 바칠. 즉 현재의 소작농들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이 43절에도 나와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소작농의 문제는 열매가 없는 것이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자꾸 죽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더 잘 이해할 만한 도움될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2절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도다. 좀 전에 봤던 거 그대로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4절에도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라고 주인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고 보여주는데 들포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보낸 이유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열매가 없는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들포도밖에 맺지 못하는 우리, 이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로 맺는 인생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다른 시각으로 또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지금까지 소작농들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주인이 그렇게 보내는데 참 무대뽀다. 대책도 없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보내는 족족 자꾸 죽이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냐. 소작농 대책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작농보다 더 대책 없는 분이 있어요.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저는 소작농도 이해가 안 되지만 포도원 주인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보내는 족족 죽이잖아요. 내가 어떤 종을 보내도 이렇게 죽이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주인이 자기 아들을 거기다 보냅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한 이 아들을 보내면 해코지 당할 게 뻔한데 거기에 보낼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초점이 소작농에게 맞춰지면 안 돼요. 어리석고 미련한 소작농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내고 마지막엔 급기야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는 이 주인의 심정. 그만큼 열매를 기대하는 주인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아까 첫 번째 포인트는 반복되는 단어였죠. 두 번째 포인트는 성경 안에 기록된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려는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나갔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에 있던 첫째 아들 이야기도 중요하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의 가장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였죠. 기다리는 아버지.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다 품으시는 그 아버지. 오늘 본문도 소작농이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열매를 기다리면서 오죽하면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작농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돌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 돌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을 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열매의 목적인 겁니다. 아까 돌이 뭐였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이야기했죠. 이 돌이라는 거는 기초 반석을 말합니다. 이 기초 반석 위에 우리도 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돌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는 이 기초 반석 위에 집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신령한 집. 한 개인이 아니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고, 그 다음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계속 보니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되는 예배자,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 세워지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함께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예요. 근데 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버린 돌이 되고, 또 8절로 보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농사를 막 하는데 딱 뭔가 곡괭이에 걸려요. 그때 어떤 사람은 이 곡괭이 딱 걸리는 순간 아이고 망했네. 내 농사 지을 땅도 많은데 이 곡괭이 걸린 게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아주 커다란 돌덩어리가 있으니 농사 망했네. 큰일 났네. 틀렸네.
그리고 이 밭주인에게 따지고 밭을 버리고 포기하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곡괭이 딱 걸렸는데 찾아보니까 보배라는 거예요. 보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 망할 것 같은 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래서 말씀 행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인생의 어떤 순간도 보배로운 순간이 돼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돼요. 근데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인생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순간조차도 걸려 넘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넘어지는 결론을 맞고 맙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29일의 말씀 행전,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좀 부담스러울지라도 신약 성경 읽으시고 집회, RT, 시편, 또 필사하신 분은 필사하심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 보배로우신 예수님,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삶